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요즘 시대가 핵가족화되어 가면서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은 예전만 못합니다. 부부 간의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예전처럼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의 관계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요즘은 상당히 조건적인 관계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예전에 그 한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자로 표현한 한자 두 자를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져왔는데, 옛날 시골에 오일장이 있었습니다. 오일장이 있으면 아들이 나무단을 팔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는데 해가 넘어가도록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동구 밖까지 아들을 이렇게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오는데 우리 집 아들만 안 오니까 어머니가 하다못해서 어머니가 아들이 어디 오나 보고 싶어서 아들이 이렇게 아들을 보기 위해서 동구밭에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아들을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쳐다보는 모습, 이게 한자로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버이 친자는 아래가 뭐가 있냐면 나무 목자가 있고 그 위에가 설립자가 있습니다. 우측에는 볼견자가 있죠.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오는 아들을 쳐다보는 모습이 어버이 친자인데,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어버이 친자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아들이 이게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다 팔고 어머니가 반찬과 선물을 사가지고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동구밭까지 나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빈 지게 이렇게 업고 집에 돌아가는 모습이 효도 효자입니다. 한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효도 효자는 늙을 노자 아래를 바꾸어서 아들 자자를 집어넣으면 효도 효자가 됩니다.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들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가는 모습이 효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유교 사회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끈끈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고 신뢰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토대, 그게 가정이라는 곳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갑을 관계의 조건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도움이 되고 필요하면 관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 자식도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요즘 노인대학에 가면 강사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뭔 말이냐면, 자식들에게 재산 다 물려주면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재산 다 물려주면 안 찾아오니까 자식들이 물려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재산을 줘야 된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조금씩 용돈을 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자식을 볼 수 있다. 이게 지혜인가 갑을 관계인가, 물질로 자식들을 컨트롤하는 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재산 다 물려주면, 제가 그 요양병원에 있으면서 그런 부모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 다 자식 줬더니 쳐다오지 않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 다음에 자식들이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여야 되는데 상대방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관계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유교에 비해서 효도가 매우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효는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돌아가시면요? 의미 없습니다. 돌아가시면 의미가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 잘하라. 유교는 근데 살아계실 땐 대충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면 잘해야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왜 유교는 살아계실 때는 대충 가다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과시욕 때문이래요. 과시욕.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보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장례식장 가보면 화환의 개수와 화환의 이름 적힌 사람들 쭉 명단 보면, 이분은 내가 알고 있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유명한 사장님들과 뭐 청와대 누구누구부터 시작해 유명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을까? 왜 이런 게 여기에 다
이렇게 그 사람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의 화환의 이름이 수십 개가 이렇게 그 개수가 자기의 힘의 과신가요? 아무튼 3일이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화환들이 질비합니다. 허례의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유교적 힘관 때문인데 유교적 힘관이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 병든 부모님은 무능력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부모님이 귀신이 되어서 후손들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엄청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신이 되는 겁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살아계실 때는 대충 해도 되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후손들이 복받는다 이런 유교적인 힘관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건 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아니라 기복주의적인 유교적 기복주의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는 유교와는 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네 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6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 인간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양이 목자 옆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옆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불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디자인하실 때 가족을 이루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효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디모데후서 5장 8절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심하게 책망합니다.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자기 부모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정말 제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부모를 잘 돌보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로 순종이란 단어는 샤마인데 샤마는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샤마에서 나온 단어가 사람 이름으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말 뜻이 뭘까요? 듣는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이 어디서 자라요? 부모와 같이 자라지 않고 성전에 자라죠. 성전에 자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누구에게 쫓아갑니까? 옆방에 자고 있는 엘리 대제사장이 쫓아갑니다. 그래서 부르셨냐고 물었더니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또 돌아갑니다. 3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그 이야기가 들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는 핵심의 비결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부모의 지혜와 능력, 인생 선배들의 지혜와 능력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듣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되고 얻어져 갑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기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누구 말 들으라고? 누구 말 들으라고? 항상 하시잖아요. 또 오늘만 또 아닌 척. 누구 말 들어? 내 말 들으라고. 엄마 말 들으라고. 아빠 말 들어야지 너네가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어. 근데 자식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자식들이 안 들을까요? 엄마 생각보다 누구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듣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지금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할 텐데. 근데 자식들은 뭐예요?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었던 지혜와 능력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해요? 저놈이 모든 시행착오를 다 거쳐서 두드러 맞아가면서 깨지면서 나중에 10년 후에 그때 엄마 말 들었어야 맞는 건데, 이런 소리 하죠. 100% 하죠. 요즘 우리나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카페에 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아줌마 4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한 사람이 말하고 몇 사람이 들어야 돼요? 3사람이 들어야 돼요. 근데 4사람의 아줌마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4가지가 다 달라요. 아무도 듣지 않는데 아줌마들이 계속 시정을 이야기를 하더래요. 놀라운 광경 아닌가요? 아니, 한 사람 이야기하면 3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4명이 다 동시에 막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오하마의 현인이라고 하는 워런 버핏은 1년에 한 번씩, 지금 안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19년까지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경매로 붙입니다. 2019년에 마지막 했던 게 450만 달러, 지금 말하면 한 57억을 내고 3시간 동안 점심 먹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워렌 버핏과 3시간 점심을 먹는데 57억이라는 돈을 투자할까요? 왜 그럴까요? 3시간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나면 57억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2만 원 투자하면 10만 원, 그것도.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조언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워런 버핏은 그 점심 싸고 난 받은 돈을 전부 다 기부합니다. 자기가 쓰는 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이 성공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고 했을 때 3가지를 제가 그 사람이 해줬던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해 보면, 첫 번째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65살, 70살이 될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게 성공입니다. 사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 얼마 벌면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이가 들어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성공이다.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꼭 목사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이 투자가가. 두 번째 질문, 사업에 성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입니다. 주식에 투자해라, 부동산에 투자해라, 뭐 가상화폐 투자,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에게 투자. 예를 들어서 가장 자기 자신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그가 뭐라고 하냐면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키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동의가 됐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봐서 그들에게 조언해주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성공하려면, 저는 항상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변화하지 않고 누가 변화되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변화돼요? 자식이 변화되면 잘 될 것 같고, 남편이 변화되면 잘 될 것 같고, 아내가 변화되면 잘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정작 누가 변화되면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철저히 자신이 변화되어야지만이 성공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 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함. 지금까지 언급했던 이야기를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어울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는 걸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듣기가 싫어요. 아까 4명 아줌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만나요? 자기 수준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자기보다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야지 그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로 내 인생의 축복과 내 인생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제가 오늘 3가지 알려줬으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57억을 내시면 됩니다. 만나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워렌 버핏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가장 지혜로운 이야기가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다 하더라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서 듣고 싶어 합니다. 이 시대를 가르쳐 말세, 하나님이 나타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귀가 가리워서 귀를 긁어줄 스승을 찾아다닌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신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른 교훈을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 핵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라는 존재, 부모가 항상 맞지 않잖아요. 틀릴 때도 많잖아요. 주로 아이들은 그것만 기억하죠. 부모가 틀렸다. 엄마도 그랬잖아. 틀릴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건 훈련을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 따라서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 수준에서 판단을 해요? 자기가 그 말씀을 판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할 주제가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판단해요. 인간이. 어떤 건 취사 선택에 듣고 어떤 건 자기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해줬어요. 근데 내 듣기에는 그게 뭘로 들려요? 저주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정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리인데 그걸 듣는 순간에는 뭐처럼 들려요? 저주처럼 들려요. 신뢰하고 따라가면 좋은데 신뢰하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도록 훈련하는 겁니다. 궁극의 목적은 부모님을 통해서 따라가던 훈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삶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좋은 신앙은 좋은 집안에서 나온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좋은 가정교육이란 뭐냐면 듣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을 듣고 따라가도록 해야지만이 부모의 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듣는 훈련이 되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게 되면 절대 좋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77억 인구 중에서 유대인의 숫자는 1600만, 0.25%밖에 되지 않지만 노벨상 27%를 받았고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을 움직이는 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런 많은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세대를 더할수록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그대로 유지될까? 우리나라는 벌써 130년, 3대, 4대가 지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떠나가고 신앙의 가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2000년이 지나도록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민족 가운데 머물 것인가? 그 핵심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쉐마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들었던 그 말씀을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의미가 뭐예요? 항상 언제든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놀라운 지혜와 능력, 그걸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통로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계속돼서 반복돼서 이 민족의 한 민족의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또 그 다음 때 또 그 다음 때 계속해서 흘러가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듣는 훈련을 하도록 가르치라, 이런 의미가 돼 있고, 자녀들에게 듣도록 훈련을 시키라,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너의 삶의 지혜로 만들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형통하게 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야기는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라.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듣고 있지 않다면 잘못 교육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 교육한 겁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이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잘 듣도록 훈련시켜가는 것, 이게 그 자녀가 축복받는 아주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2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공경한다, 순종한다는 의미하고 좀 다르게 공경한다는 말은 가치를 인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겁게 여길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옷도 사주고 용돈도 드리고 필요한 건 다 해드렸는데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줄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필요한 건 공급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어머니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물질적인 필요를 공급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치와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게 뭐예요?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웬만해서 조건을 많이 달지 않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성공의 축복과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상금으로 걸으셨어요. 우리 성경 기자면 상금 걸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거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하는 일이 성공하고
네가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건을 다셨을까요? 웬만한 사람들이 이걸 잘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의 복을 받고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신 겁니다. 잘 이해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 거기에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뭐냐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직원 채용 비결, 자기들은 이렇게 좋은 회사를 만들었는데 비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본대요. 그 회사 사장님. 첫 번째는 부부가 화목한가? 화목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효자인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잘 돌보면 이분은 크리스찬이라 그 효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이 회사에도 복으로 흘러온다 이렇게 믿는데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본대요. 첫 번째, 부부가 화목한가? 두 번째, 효자인가?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거 한번 적용을 해볼까? 제가 물리치료법 저는 뭘 보고 뽑냐면 항상 취미를 물어봅니다. 종교를 물어보고 취미를 물어보고 종교를 물어보는데 취미가 운동한다 하면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게임 이거 나오면 바로 아웃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 별로 없는데 이 게임 좋아하는 얘들 잘 들어야 되겠네. 너네는 바로 아웃이야. 왜냐하면 은큼해 사람들이. 막 숨어서 뭐 꼼지락꼼지락 하는 애들은 은큼해. 그래서 내가 게임 좋아한다 하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번 병원 옮겨 4개월 동안 4명 물리치료사를 뽑았는데 뽑을 때만 항상 물어봅니다. 취미가 뭔지 종교가 뭔지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아무튼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무조건 아웃입니다. 걔들은 뽑지 않아요. 근데 운동 좋아한다, 축구 좋아한다, 1순위로 무조건 딱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부부가 화목한가? 근데 저는 젊은 사람들 뽑기 때문에 물리치료사들을.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을 뽑는다면 부부가 화목한가? 두 번째, 효자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능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인생의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를 책임지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고 축복의 길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경에 온다는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개경에 사는 어떤 노모, 병든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평생 동안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뵙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 소원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임금님 오시는 날 가는 길가에 노모를 업고 거기 옆에 서 있었어요. 임금님 지나가시다가 그 아들이 노모를 업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에 그 아들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불러서 자초지정 왜 그렇게 있었는지를 자세히 물어봤더니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금 100냥 그리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또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도니까 어떤 불효자가 어머니는 원하지도 않는데 불효자가 또 임금님 행차한다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흉내를 내죠. 어머니를 얻고 또 길가에 나갔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금 100냥을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임금님 저놈은 불효자입니다. 효도도 아니고 남에게 보이려고 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이야기했을 때 임금이 하시는 이야기가 효도는 흉내만 내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상을 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뭐 해도 괜찮다고요? 흉내만 내도. 내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뭔만 해도 괜찮아요? 흉내만 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우리 생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장수하는 비결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효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흘러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또 많은 복을 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